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에서 아들을 죽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의 속마음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들통난 마음,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든지 함정을 팔려고 그들은 온갖 논리적인 계획들을 다 짜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자, 그들이 와서 또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치적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같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치명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위치가 빼앗길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그 기득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이 동일한 목적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그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아첨을 뜹니다. 그 아첨은 속에 없는 것이죠. 자, 속에 없는,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뜹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끓이기는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맞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당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실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진실을 왜곡하여서 오히려 빈정되는 그런 아첨하는 소리로만 예수님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진실해야 됩니다. 겉으로 그 드러나는 립서비스에 능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 속마음은 이미 주님께서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 그 옆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이 막 화가 날 겁니다. 그죠? 네, 그 동전 데나리온 하나에다가 인두세를 냈거든요. 데나리온 하나를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인두세를 내는데, 그 인두세를 내는 그 데나리온에는 황제가 그 새겨져 있어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겨져 있고, 티베리우스 황제가 새겨져 있는 그림 옆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신의 아들, 신의 현년, 신의 아들,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그 바리새인들은 그 동전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우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동전을 가지고 또 그 동전을 가지고 세금을 내는 것, 어쩔 수 없이 정책적으로 그들이 밀려 있으니까, 식민 사회에 있으니까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쳐라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우상 숭배자다, 신을 모독하는 자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는 거죠. 자, 또 여기에서 이거 바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면 헤롯 당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로마의 그 정권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다, 이렇게 또 몰아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퇴양난입니다. 어디를 이야기를 해도, 무엇을 이야기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네, 사람들의 그 계략에 빠져들어서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 동전 있냐? 내놔봐라, 이랬어요. 동전 내놨는데 그 동전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한 데나리온 황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형상이냐? 누구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주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황제 거죠. 그럼 황제에게 드려. 그리고 황제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 그리고 누구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는 어느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에게 드려. 또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헤롯 당도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여기는 예수님께서 의도가 숨어져 있어요. 무엇이 들어져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세금도 내고 하나님의 전에서 11조도 잘 내고 헌금도 잘하고 양쪽 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뭐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다 해야 된다.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좀 깊이 들여다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누구의 것이냐 할 때 가이사에게 바쳐라. 누구의 여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이사다. 그러면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너희가 가이사의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냐? 지금 형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잖아. 그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아주 그냥 작은 의미에서 누구의 것이냐 양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들여다보면 가이사의 것을 이야기하는 너희도 가이사도 예, 결국은 누구에 속해 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소유이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단순히 누구의 거냐, 낼 거냐, 말 거냐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근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라의 문제를 이렇게 공론하고 또 그것을 악유하기보다는 논쟁하기보다는 먼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오히려 촌철살인으로 그들을 당하게 만든 거죠. 너희는 모두가 다 헤롯 당도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종교놀이나 하지 말고 기득권 놀이나 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단합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살아라. 하나님의 소유인 것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들이 너무 당황합니다. 부끄럽죠. 예, 말만 하면 당합니다. 또 한케오 당했어요. 지난번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야기하느냐 그랬을 때 또 한케오 당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가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했어요. 사두개인 여전히 그들은 바리새인과 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 천사, 율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부활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부활도 부인합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그들은 부활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 볼 텐데 당신이 정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고 또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모세법에 의하면 형사치수제라는 것이 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에는 그 형수에게 자녀를 낳아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형제가 7명이 있었는데 다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다 결혼을 했다가 아들을 못 보고 다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 나중에 그러면 부활했어. 죽어서 천국에 갔어. 부활했다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부활했는데 그럼 다 모두가 다 살아났어. 형제들 7명이 다 살아나고 아내도 형수도 살아났어.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 집에 가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하죠.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모두의 아내인데. 자, 그러면 이제 가정사가 이제 천국에서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참 허탈 웃음을 짓는 거죠. 야, 천국에 가면 말이야. 그냥 장가도 시집도 안 가거든. 모두가 다 천사 같은 존재로 바뀌어. 근데 뭔 누구의 형수고 누구의 아내고 그런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께서 딱 잘라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천국 생활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부활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을 불렀어. 죽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있는 거잖아. 그지? 이삭을 불렀어. 예전에 죽었어. 그러나 지금 영생을 얻어 살아있어.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죽었어. 근데 지금은 야곱은 살아있어.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고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 거지. 그때 죽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살아있는 부활의 실체라는 거지.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죽으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다시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것은 부활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시간적이고 공간적으로 이게 죽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싹 부활하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우리가 기대하니, 네,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영생 사이에 좀 괴리감이 있고 시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시간과 공간에 어떤 그 구분점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주님 안에서는 주님은 시작과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의 역사의 개념으로는 과거가 주님에게서는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주님은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미래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주님 시간 안에는 다 한껏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순간. 이게 주님의 시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들을 그땐 죽었지만 지금 살려낸 산자의 하나님, 미래에도 산자의 하나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죽었지만 죽은 것으로 소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부활하고 부활의 실체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똥말똥. 네, 우리도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부활의 능력으로 전혀 우리가 다른 부활의 실체로서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었다가 다시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인생을 부활의 영생을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모든 삶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금과 부활에 대해서 또 천국 시민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논쟁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너는 전에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겸손하며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된 것은 바로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이오니 오늘도 주님 형상 닮은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부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안고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